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시간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출애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홍해를 건너는 장면인데, 홍해를 건너기 직전 상황을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니 지금 이스라엘이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진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2절은 백성들이 질칠 곳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비아히롯은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비아히롯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곳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은 마치 광야에 갇힌 모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믹돌과 바다 사이에 진을 친 것을 보면 바로가 말하기를 저들이 광야로 도망쳤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광야에 갇혀버렸다 생각할 것이라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바로는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의 말로 보아선 이 비아히롯은 앞에는 홍해바다요, 주변은 바다나 골짜기 같은 것으로 막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찌됐건 바로는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7절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잡아오기 위해서 모집한 군대의 규모를 설명하는데, 병거가 600대요, 병거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을 총 출동시켰습니다. 바로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풀어줬지만 이번에는 기필코 이들을 다시 잡아오겠다는 바로의 결의가 느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있고 좌우에는 바다나 암벽으로 막힌 상황,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뒤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위기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던 길 멈추고 다시 돌아와 믹돌과 바다 사이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위기도 있고 때로는 신앙의 길을 가는데 만나는 위기도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위기는 위기를 만든 본인이 대가지불을 해야 하겠지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일하는데 만나는 위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때론 어렵고 힘든 위기를 만나게 하실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와 열심히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그것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위험한 지역에 진을 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백성들도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주의 백성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4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기를 선으로 바꾸시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마저도 기회로 사용하셔서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평탄하고 안정된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일까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때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복음이 사마리아와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박해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 사도들이 사마리아와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지니 우리 생각으로는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라는 위기를 오히려 주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위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낙담하고 좌절하기보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비하이롯의 진을 쳤고 그곳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는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바로가 추격해오는 상황을 깨달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았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이 말은 화제가 전환될 때 쓰이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나 임재를 경험할 때 사용됩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눈을 들어 본즉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에서 은혜로 화제가 전환될 때에 성경은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전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힘든 시험 중에 있습니다.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하고 이삭을 결박하여서 칼을 들어 그를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고 이삭을 대신하여서 그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 위기 중에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보였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이삭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이삭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이삭을 구원하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눈을 들어 본즉,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창세기 22장뿐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 이야기가 보도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기름을 바르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난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치워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가면서 여인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염려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돌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 나가고 싶지만 이 돌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돌을 치워줄까? 여인들은 염려했지만 눈을 들어본즉 이미 돌은 치워져 있었고 무덤 안에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부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을 위해서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치워주셨고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전하셨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여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봅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도 눈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나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이들이 본 것은 애굽의 거대한 군대입니다. 답답하고 막힌 상황에서 이들은 눈을 들어보지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는 이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밖에 보이지 않으니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합니다. 눈을 들어 문제만 보는 이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말은 처참합니다. 자신들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인데 왜 자신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을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큰 문제 앞에서 이들은 구원해 준 것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 앞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이 일은 애굽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을 만난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이곳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 전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문제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이사야 7장에 유다의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당시 강대국으로 성장한 아수르가 점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압박하고 내려오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반아수르 동맹에 다 참여했는데 남유다만 거절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유다를 공격했고 남유다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구원의 표징을 구하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의지한 것은 올무가 되었고 유다는 아수르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면서 그의 속국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에만 시선을 빼앗겨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의 속박에 머물길 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많은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지만 삶의 문제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잊은 채 문제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문제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질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선언입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요동하는 백성들과는 다르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위기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문제 앞에서 다들 불안해하고 요동하는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물리칠 것인데 이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곧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모세처럼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크다 한들 얼마나 크겠습니까? 몸에 병이 생기면 우리 능력으로 그 병을 고쳐낼 수 있습니까? 내 몸에 생긴 병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문제를 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서 애굽의 군대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모세와 같이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요동할 때에 모세는 중심을 잡습니다. 다들 문제만 바라볼 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모두가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셀 모임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십시오.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서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시오. 좌절하는 이에게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 그 모임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셀을 살리고 공동체를 일으키고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 보여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기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찾아오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서 모두가 요동하는 그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들이 있다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